같이 공동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하박국서 전체 제목으로는 의인의 고난을 호소한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붙잡아야 할 그리고 전달해야 할 하박국서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서의 배경은 중동 지역에 신흥 강대국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전통적 강국인 애굽마저 격파하면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던 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이제 남유다가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한 4년 정도 지나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 왕이 복음을 가지고 개혁했던 왕인데 전사하면서 남유다 왕국도 그분이 급속도로 쇠퇴하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모르십니까? 왜 저 악인들은 잘 되도록 두십니까? 멸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한 내용이 하박국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뭐 교회에 어떤 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선교 사업에 잘 참여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주어지죠? 언제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다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 66권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성경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각 권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인생의 그런 문제에 놓일 때 이제 그 성경을 읽어보면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요나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록되어졌다고 했죠? 끝까지 못 깨닫죠. 그죠? 자기의 보이지 않는 지식의 배경에 갇혀 있게 된 겁니다. 억지로 가서 전도하는데도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버립니다. 그런데도 그 성이 바뀌지 않았죠.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복음의 필요성을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주변 국가에 전달한 적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는지 40년 광야를 통과하면서 절기를 지키게 하고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짓게 하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는데 40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작 와서는 그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는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인생의 기준에 갇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은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고 저 다른 민족들은 멸망시키는 하나님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또 남은 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시켜도 그냥 은혜는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는 맞지 않는 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살아갔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서라도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켜서 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죠. 항상 그랬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희망을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회복시켰던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주로 후대들이라면 그 시대의 멸망을 하나님이 예언하게 했던 그 멸망의 미래를 보면서 회개하도록 백성들에게 또 다른 나라에게 전달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죠. 똑같이 미래를 보고 인도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을 두고 서론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내용, 한 번만이라도 체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도가 뭔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쪽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태어나게 하고 죽게 하고 세상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시거든요. 물론 전도 이러면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막 복음 메시지를 하고 영접하도록 도와주고 그것도 전도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는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육신적으로 영적인 현상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을 보고 신비주의라고 하거든요. 그쪽으로만 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살아계셔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체험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기준을 삼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지식의 배경을 뚫고 복음의 말씀이 정말 모든 것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 이름 주로 오시겠다고 하신 것,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겠고 그 후에 끝이 오겠다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 우리도 내가 사는 이유가 막 나가서 전도의 돌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방향과 내 인생을 인도하는 방향과 맞춰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내가 살아가는 것.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도 그 이유 때문에 견디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이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 역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기도 하고 막 세상에서 방황했던 것이 끝나기도 하고요. 또 괴팍한 성격이 고쳐지기도 하고 다양한데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육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역사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구나 내 삶에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한 번은 이게 체험돼야 됩니다. 성공하고 잘되고 부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문제를 주시는 것도 우리가 실수해서 오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겪는 이 일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방향 속에서 우리가 목표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전체적인 응답이요. 당장 막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만큼 전체적인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축복들을 한 번은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기도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라고 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임마누엘. 내용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살아계신 말씀으로 성취되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실수, 문제, 어려움, 고통까지도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체적인 응답이 오게 돼요.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바꿔지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예전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축복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또 구하고 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깨닫게 되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맞구나. 이러면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축복을 체험하는데 처음에 한 5년 정도 복음을 생각하고 기도도 해보고 어려움도 견뎌보고 예배드리면서 한 5년 정도 걸렸거든요. 5년 정도 지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게 체험되어졌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응답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많은 말씀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약속을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계속 전달하고 전도하는 방향 속에서 살아가는데 내 삶의 방향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만들어지고 보완해 주시고 완성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진 기도 제목이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메시지의 방향이 되고요. 내 삶의 방향과도 관계가 있게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응답이 제 자신에게 오니까 저에게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굉장한 힘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식기도 제가 아침마다 하는 그 내용을 올리잖아요. 그게 돼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전에는 기도를 막 일처럼 했거든요. 근데 기도가 되어져요. 한 번만 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뀝니다. 이 전도의 방향, 여기에 맞춰지는 축복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완벽한 축복이에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건강해지는 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전도는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도의 총체적인 축복이 체험되어진다면 나는 오늘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나는 어려움을 견디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되어지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축복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을 고생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생스럽게 하는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이유가 없죠. 직장에서 한 번도 안 전해주는 거예요. 나도 고생스러운데.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의 성취의 축복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도록 응답하시는 이 축복을 경험하면
말해주고 싶어요. 아니, 말하지 않아도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보고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자꾸 연결되고 뭔가 중요한 얘기를 물어보고 이럴 때 얘기해 주면 돼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로 출생했죠. 원죄 아래서. 그러다 보니까 살아야 되니까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왔는데 그 삶이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와 같았던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과 은혜와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준으로 대체해서 예쁘고 멋있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데 취직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어디에 투자했는데 건물이 막 몇 채가 되고 막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막 연예인들 막 어디에 투자했더니 뭐 몇백억을 남겼더라 이런 거 보면 막 배 아프고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나 금융 투자나 뭐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많은 재물과 사회적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모습은 모자란 사람들보다 훨씬 힘듭니다. 정신과 치료 훨씬 더 많이 받아요. 돈 걱정을 누가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돈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을 놓쳤단 말이지. 요번에 여기 투자했으면 한 100억을 남길 텐데. 그래갖고 막 술 먹고 막 안 탈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막 버는데 뭐 잔고 증명서나 이런 거를 위조해서라도 막 버는데 문제는 한 푼도 못 쓰고 가세요. 자녀들은 절대로 이 일 안 하고 그거 가지고 피튀기게 싸웁니다. 비극적인 감은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 성공하지 마라. 돈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잘 믿었더니 복을 줬는데 돈이 많아졌더라. 이게 행복의 기준이 되면 예수 믿는 진짜 이유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신 것. 그래서 체질이 하나님 없는 배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기성세대가 아멘해도요. 그 살아왔던 체질로 또 돌아가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기도부터 해야죠. 하나님이 내 건강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고 운동하고 믿고 약 먹고 믿고 건강신고 이래야 되는데 그 뒤에 것을 더 의지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몰랐는데 그 헬스장에 그 트레이너들 병원 많이 갑니다. 근육 막 이런 사람들. 우리 아들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병원에 안 갈 줄 알았는데 골골하다는 거예요. 너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의사분들은 병에 안 걸릴 것 같잖아요. 걸립니다. 똑같이 암 걸려요. 신기하죠? 그렇게 조심하는데. 왜 그럴까요?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서 그 다음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믿어지지 않고 이것이 안 되어져서 생각한다고 여기에 몰두하면 그때부터는 그 체질과 기준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아 영아 때 4세까지 그때 뭔가 깨달았던 그 아이들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개념은 평생 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릴 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뭔지 이거를 어릴 때 뭔가를 알려주고 그거를 조금 이렇게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세계관이 달라져요. 솔직히 저희들은 그렇잖아요. 어려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누구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할까? 이거부터 생각하잖아요. 저희 애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웠거든요.
넌 하나님 자녀야. 아빠 자녀 아니야. 하나님 자녀야. 넌 세계복음화 일꾼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이러니까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려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해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일단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보다가 정 안 되면 그때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유치부 때는 5에서 7세 때 전부 삶의 여러 가지 기준, 기초들이 깔리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때 주로 우리는 뭐 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뭔가 이거를 부모된 나로서 알려주기보다 영어. 근데 영어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해외 가서 살 것도 아닌데 영어, 제2외국어, 뭐 운동, 별의별 걸 다 가르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로서 뭐 가르쳐줘요? 나도 잘 몰라서 그런지. 그리고 청소년기가 되면 랩넌트 시기에 이제 삶의 여러 가지 지식들이 습득이 되잖아요. 이게 그 아이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뿌리가 내려져서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지식으로 딱 자리 잡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지식과 인생의 경험 속에까지 들어가서 뿌리가 내려지도록, 즉 복음 체질이 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계관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은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세상 배경으로 밀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어렵죠?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도록 두시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춘 적이 없어요. 전도와 선교 정신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북이스라엘에 20몇 명의 왕이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왕이 없었다니까. 남쪽 유다 왕국에도 4명인가 5명 왕 빼고는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마지막에 일어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멸망의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이들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했고 절기를 지켰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들의 신앙 행위의 열심을 우리가 못 쫓아갑니다. 그런데 멸망이 왔다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3장까지 읽어보니까 2장 4절이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하박국을 통해서 선포케 한 겁니다. 이 말씀이 역사의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을 이루는 그 고백을 하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고백하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것을 또 역사의 시간이 지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행위 중심이 아니다. 천주교 사상을 뒤집고 다시 복음의 중심으로 돌이키는 핵심 구절을 하박국서를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했잖아요. 3장밖에 되지 않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본론으로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호소하는 내용을 보세요. 왜 이스라엘이 수많은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방향과 맞추지 못했을까? 그들의 체질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 체질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누구든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릴 적부터 뿌리 내려주는 게 중요해요. 성인이 된 우리가 성인이 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았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루 중에 가장 편안하고 좋은 시간 아침 시간일 겁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일 거예요. 그때 여러분 특별하게 할 거 없어요. 가장 편안하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주일날 선포하게 하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조금 기록하고 조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나눠보세요. 요즘 카톡이나 이런 거 많잖아요. 올려줘 보세요. 그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뭔가 영적인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계속 응답으로 누리다 보면 영적인 관리가 돼요. 이게요, 가족보다도 나중에 가까워집니다. 영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직자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도와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눈 뜨고 보면. 다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불신앙하는 체질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 있는 거죠. 민족주의에. 출애굽기 14장,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홍해와 요단과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홍해와 요단을 가르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불신앙하는 체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에 바벨론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고도 불신앙하는 체질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이렇게 있는데 성경 66권 전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드라마는 안 빠지고 그렇게 보잖아요. 요즘 뭔 드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그 중요한 것들은 기사를 빠지지 않고 뉴스는 다 깨고 있고요. 무슨 연예인들이 누구를 만났다, 무슨 옷을 입었다, 무슨 핸드백을 들었다, 누구하고 만나고 헤어졌다, 정치인들이 뭐 어떤 별걸 다 하는데 왜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데 왜 여기에는 방향이 없을까요? 저는 사단의 역사라고 보고요. 우리가 그만큼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작습니다. 복음이 깊지 않으면 불신앙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번제를 말하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복음 핵심 성경 구절들이에요. 이것의 의미가 너무너무 큰데 이것보다는 우리는 주로 무엇을 붙잡고 걸어놓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100배의 축복, 30배, 60배, 100배,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지경을 넓혀라. 다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도록 하는 말씀이고 그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체험하고 이제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서도록 땅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우리의 삶이 있게 되도록 인도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에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오늘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런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복음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축복이 좀 약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보다는 하나님께 호소하며 탄식하는 거죠.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악한 자들 분쟁이 자꾸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저 악한 자들을 왜 그냥 두시죠? 이게 하박국서 1장 2절, 3절, 4절, 12절, 13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호소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죠. 그거 내가 한 일이다. 갈대아인들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점령하게 한 거 내가 한 일이다. 견고한 성이 비워질 것이다. 달려오는 독수리같이 식물을 움켜 가리라. 하박국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체질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큰 재난이 들이닥치도록 해서 깨닫도록 해서 선교 정신이 없으니까 아예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그 강대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거 했다. 근데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두실랍니까? 저 강대국들이 침공해 와서 힘들게 할 텐데 저 강대국들을 왜 멸하지 않습니까? 이런 호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안 되어집니까? 체질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기준, 그 틀 안에서 말씀을 붙잡으니 그것은 좀 멈춰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부족한 게 아니라 나의 체질 때문에 아직 복음 체질이 안 된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 사람이 아직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고 있다면 당연히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율법 의식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 사람 저게 나빠. 11조 안 했어. 주일 예배 안 드렸어. 뭐 공예배 안 드렸어. 뭐 이렇게 술 먹고 있어. 예수 믿는 게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도 다툴거리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아직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구나. 그래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는 봤으니까 영적 우월감을 갖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 해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때까지. 그리고 가능하면 그 축복이 이 사람에게 오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다른 것은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는 겁니다.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놀라운 축복을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목회자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목사님들 욕하지 마세요.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목회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뭔가를 인본주의를 쓰거나 막 신비한 어떤 막 기적을 막 행하는 막 방언이나 막 기적이나 이런 쪽으로 가거나 막 성공 쪽으로 가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중직자들이 그렇게 이상한 캐릭터로 막 교회 안에 존재할까요? 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캐릭터로 자꾸 막 그 권위를 주장하고 막 권리를 막 주장하고 막 그렇게 몰아붙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해하셔야 돼요. 아직 이 하나님의 역사, 전도의 축복을 몰라요. 총체적인 응답이 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기준대로만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주는 척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맞다 틀리다 할 것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옳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내가 쪼그라들고 내가 연약해지고 빈약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 삶의 모든 현장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내가 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박국서 1장 5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체질만 바꿔지면 누구든지 이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3절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확실한 대답이 나오죠.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씨름하는 자, 안기는 자, 포용하다는 뜻이에요. 개인적인 사역은 많이 없었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고 가장 중요한 제 개인적으로 메시지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남긴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바로 또 유다와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그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죠. 아니 역사의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인용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이런 나중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와 탄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하박국서 2장 1절에 파수꾼에게 대답하시는 여호와
이러면서요. 너는 판에다가 이 말씀을 새겨라. 달려가면서 볼 수 있게 새겨라. 그 판은 돌판을 말하거든요. 옛날에는 아직 종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달려가면서 말을 타고 가면서도 큰 돌판에다가 새겨놓으면 볼 수 있게 그렇게 새겨라. 없어지지 않도록 기념이 되도록 보도록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말씀을 그렇게 새겨놓고 기다려라. 그죠? 하박국서 2장 3절에.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의인의 실패가 영원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게 영원한 게 아니라 잠깐이다. 지체치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악인의 성공 대단한 것 같으냐? 그것도 잠깐이다. 그러면서 2장 4절에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유다의 악한 삶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박국서 2장 5절에 복음보다 쾌락과 연락을 쫓고 2장 6절에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의 축복 아닌 다른 것으로 승리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7절 8절에 노략을 당하게 되고 2장 9절부터 2장 19절까지 보니까 재앙을 피하려 높은 곳에 사는 자, 욕을 부르게 되는 교만한 승리, 불의한 능력으로 쌓은 성, 타락하며 우상을 만드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만군의 여호와가 하박국서 2장 13절에 열국을 헛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박국서 2장 14절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엔 세상에 가득해질 것이다. 또 하박국서 2장 20절에는 모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드디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맞추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 속에서의 그런 소망의 일들은 어느 날 응답으로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흔들리면 어느 날 흔들리는 응답이 와요. 틀림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복음적이면 복음적인 응답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그게 바로 나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우리의 의식 속으로, 잠재의식 속으로, 무의식 속으로, 또 우리의 평상시의 영적 상태 속에,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응답이 되고 말도 응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도 막 하는 사람은, 함부로 하는 사람은 인생이 함부로 되죠. 말을 악하게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악하게 됩니다. 철없는 말만 계속하면 한번 보세요. 철없는 인생이 됩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글로 적어서 기록하고 나누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늘 오락가락하면 삶도 오락가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의 생각이 헤매고 있다면 그게 납니다. 나는 못 살겠다 하고 있다면 그게 나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겠다. 복음 외에 그 어떤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구하겠다. 이러면 그게 나로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게 나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틀린 기도가 되고 성취도 틀리게 오게 되고 분명히 기도하고 결정한 대로 했는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죠. 우상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는 영적 문제가 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가지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결과가 오게 되고요. 복음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복음적인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성취됩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도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언서 6장 2절에. 또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도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틀린 기도는 틀린 성취가 되고요. 우상적인 기도, 우상 앞에 하는 기도, 종교적인 기도는 오히려 기도할수록 영적 문제가 덮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했죠. 언약을 붙잡고. 하박국서 3장 2절에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또 하박국서 3장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찬양 가사로도 고백되어졌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참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참된 기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이 와요.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올바른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박국서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본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표되어 있죠.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스라엘의 문제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놓쳤고 왜 내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살아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이 이유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복음의 체질이 되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뿌리 내리는 말씀 운동이 성경적 전도의 핵이에요. 답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 운동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말씀 운동이 회복되고 계속 확산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약 시대에 완전히 그리스도를 놓쳤죠. 뭐 때문에요? 율법을 지키느라고, 제도를 지키느라고, 전통을 따라가느라고,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되어주신 그때에도 신약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왜 그렇죠? 제사장이 주관하는 제사 제도에만 심취했던 겁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의 옳고 그름만 따졌어요. 그리고 헤롯 당을 중심으로 정치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리고 레위인들, 목회자들은 그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을 복음의 이유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완전히 복음을 놓친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 되고 성공하고 문제 해결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허비해서라도 하나님이 가리키고 지시하시는 그 방향에 순종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 땅에다 뭘 남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허비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도 상관이 없어요. 축복하시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통로로 옮길 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미 그 축복을 가지고 전도자들을 돕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추적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잃고 참된 축복을 놓친 교회 앞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이 믿음이 고백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 이 믿음의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놓친, 복음을 놓친 현대 교회의 모습은 뭐가 주도하고 있죠? 신비주의가, 율법주의가, 인본주의가, 세상의 모든 방법이 동원되잖아요. 잘 될 수 있다면, 그죠? 그리고 다원론, 등산하는 길은 다 달라도 정상에서 만나는 거는 똑같다. 종교가 다 달라도 위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똑같다. 그게 다원론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거는 너무 틀린 고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 교회에 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본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하박국서 2장 4절에 믿음의 주를 바라봤고요. 하박국서 2장 14절에 재림 주를 바라봤고 하박국서 3장 2절에 사랑의 주를 바라봤고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소망과 구원의 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한참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를 붙잡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실패는 세상에서 끝없이 만들어내는 성공하는 방법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면 인생의 답이 되는 게 아니라 끝없는 후유증이 계속돼요. 문제가 계속됩니다. 우리는 참고하되 필요할 때는 수단으로 사용하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지 자꾸 인생의 끝없는 방법 써봐야 출발선상에도 못 써요. 뒤로 갑니다. 다른 것으로 오히려 성공되면 무너지는 문제가 더 크게 오죠.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성공된 교회가 아니라 다른 열심으로 성공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목회자의 모습을 보세요. 추합니다. 그 어떤 불신자들도 존경하지 않아요. 신자들도 손가락질합니다. 거기에 있는 중직자들 멱살잡이합니다. 재산권 분쟁에 휘말리고요. 평신도들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했던 그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하셨어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그 멸망 내가 준비했다. 그 강대국 내가 일으켰다.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거 내가 허락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의 시간을 움직여서 내가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다. 하박국은 깨닫고 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남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하박국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상반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7월 한 달 동안에도 후반기에 중요한 은혜를 회복하도록 복음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66권 모든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에 하박국서의 응답을 또 우리가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치유할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